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갖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갖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같이 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바울은 세상의 지혜,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능력으로만 복음을 깨닫고 믿을 수 있음을 말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세상 지혜와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지혜를 논하며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알 수 있음을 진술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로 13절에서 바울은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세상의 지혜를 비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지혜를 다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해야 함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요 감추어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고 타락한 세상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지혜의 관점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파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른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그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그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겁니다. 9절 10절은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9절 10절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구원과 연관된 일, 복음과 하나님의 지혜와 같은 영적인 일들은 세상의 지혜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연관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에 관한 진리를 가르칠 때에는 철저하게 영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저 인간의 지혜, 세상 지혜를 의지해서 접근하거나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가르침으로 영적인 것들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복음 사역, 말씀 사역도 철저히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복음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그러한 성경 공부, 성경 묵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일을 영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을 이런 영적인 방법, 성령을 의지해서 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고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언제나 영적인 일들은 성령을 의지하는 영적인 방법으로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부분과 연관해서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는데 육에 속한 사람이란 거듭나지 않은 사람, 자연인을 말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복음이나 구원 같은 것들이 다 어리석게만 보입니다. 사실 그것들을 깨달을 능력도 없습니다. 복음이나 구원의 영역은 다 영적인 일들인데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이에 반해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릅니다. 15절에 보면 신령한 자가 나옵니다. 신령한 자는 거듭났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러는데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전지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영적인 것들을 충분히 분별하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령한 자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주의 마음,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을 통해 계시를 온전히 깨닫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잘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충분히 분별하며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했는데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 주의 생각을 알기에 주를 알지 못하는 세상, 육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령한 사람들은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육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의 대조는 오늘날 교회가 깊이 새겨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이 세상은 영적인 것을 제대로 모릅니다. 영적인 것과 연관해서는 분별력이 없고 판단력이 없습니다. 그런 분별력과 판단력은 누구에게만 있느냐? 거듭난 사람들,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세상을 정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며 구원에 관한 진리를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울러 교회는 세상의 판단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대로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복음은 이렇게 전해야 한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따를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그런 식으로 드리지 마라. 교회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다. 또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라 한다고 해서 따를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도 꼭 좋은 교회는 결코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좋은 교회가 반드시 성경적인 교회인 것도 아닙니다. 또 세상이 말하는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지도자인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판단을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판단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이것을 망각해버리면 자꾸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육에 속한 세상이 신령한 교회를 장악하는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로는 결코 영적인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인간적인 시야를 가지고서 교회나 지도자를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저 세상의 기준만 가지고서, 인간적인 기준만 가지고서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좋은 지도자, 나쁜 지도자를 갈라서도 안 되겠습니다. 육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을 판단하면 안 되고, 육에 속한 자들이 신령한 영역을 평가하는 그런 말들에 휘둘려서도 안 됩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알아가시고 주 예수의 뜻을 잘 아는 가운데 분별력이 있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영적인 시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에 속한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또한 영적인 일들을 전혀 모르고 오직 신령한 사람만이 알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을 잘 깨닫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시야로 교회와 지도자를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 안에서 영적인 시야와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고 영적인 시야와 분별력으로 세상과 교회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판단할 수 있는 신령한 지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앞에 맞사오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늘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다시금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귀한 주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간 임재하사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를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모든 예배 요원들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가운데 주 앞 합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도 우리 하나님 기억하사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